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기도회 3일차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특세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3일차, 4일차가 가장 힘들 때거든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토요일까지 또 안주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어느 운전자가요, 이제 야간에 운전하다가 깜빡 졸음에 졸음을 이렇게 운전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차들이 참 잘 나오죠. 자율주행도 나오고 반자율도 나와서 그런 기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차량에서 이 차선 이탈 경고음이 이렇게 삐삐삐삐 울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신히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핸들을 바로 잡고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차량 경고음이 혹시 이렇게 울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물론 자동차가 물론 그런 것들을 다 기능하겠지만 그거는 완전한 수단이 아니죠. 보조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경고음으로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가끔씩 경고음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 기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경고에 울림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대가성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울림, 하나님의 경고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공적인 가르침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율법학자 서기관의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에 대한 율법의 본질을 밝히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37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깨우쳐주는 강력한 도전에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어 일어나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진리를 깨달아서 깨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아멘. 이에 본문에서 이 율법학자 서기관이 예수님께 고백한 이 말은요, 단순히 그렇습니다 라는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을 다시 짚어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어떤 고백에서 이어지는가 봤더니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암송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이들은 애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직역을 하게 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하나이시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끝에 이 단어의 끝에 보면요, 에하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건 단순히 숫자 1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되는 것, 또 분리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우상들도 있고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유일한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학자 이 서기관은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요. 여기서 멀지 않다라는 것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았지만 그 진리가 너희들의 삶 속에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하십니까? 예,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들은 그 진리 안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 생활하지 않는다. 율법으로는 잘 알고 있으나 그들의 율법이 삶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유일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분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참 잘 알았던 인물입니다. 왜요? 그는 율법에 대하면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믿었기에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죽이는데 앞장섰을 수 있었던 인물이 뭐냐면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만 알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만,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지, 이게 내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핍박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만날 수 있었고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여 누구이시니까. 이것은 단순한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질문이 아니라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귀한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바울은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주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길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내가 교회에 다닙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진리의 말씀만 알지 말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너희 영혼이 깨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깨어나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아는 데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 그분 외에는,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사랑으로 깨어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서 깨어나라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사랑으로 깨어나라 말씀하시는데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이다. 아멘. 이제 서기관과 율법학자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이 말씀은 내가 감탄해서 내가 그냥 은혜 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의미를 돌아본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들을 제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내 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내 내면의 전체를 말한다라는 것이고요, 내 뜻이라는 단어는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의 존재의 중심과 또 생명력과 이 정체성을 포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모든 것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자원과 에너지와 능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풀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감정을 넘어서 전인격적인 헌신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마음만 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전 인격에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시죠.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아픔을 찌르는 그런 송곳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상처를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사랑을 나중에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결국 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신앙과 사명은 다시 회복되고 깨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깨어나길 원해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깨어나야 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관계는 점점 피상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도 어떻습니까? 그냥 습관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교사니까 봉사하고 그냥 찬양대니까 찬양하고,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선데이 크리스찬, 주일날에는 크리스찬인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게 주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의 신앙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이 깨어난 신앙은요, 사랑으로 이렇게 불타오른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결국 예배를 살리고 또 기도를 살리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귀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으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을 바로 알아서 깨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 향해 질문을 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하죠. 이것은 주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렇게 원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인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 아도니라는 단어는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나의 주라고 불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물리적으로만 보면 지금 주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요, 안 계시는데 내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지금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이 메시아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분은 그냥 인간의 후손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다. 너희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 메시아는 그냥 인간의 후손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메시아는 다윗도, 너희들이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메시아, 그 다윗도 주라고 고백하는데 그 주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다윗도 고백했던 그 주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귀한 선포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약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했던 제자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도마입니다. 도마가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지금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찔러봐야 나는 그분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때요? 그렇게 실제로 하면서 그분이 누구란 걸 인정하게 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그제서야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도마도요, 3년 반 동안 몰랐어요. 그분이 누구이신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오늘 이 새벽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일어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을 알고 또 사랑으로 이웃들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 깨어 일어날 때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 일어나길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